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고 부흥의 물결에 함께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종의 죄악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부흥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저희가 이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도전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한 나머지 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반입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유지를 잘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험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진 나머지 소중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정말 슬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같이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 듯하지만 교회 문만 박차고 나가면, 차 핸들만 잡으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나의 그 욕심과 나의 탐심으로 바라보는 그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금방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예배 때나 나눔 때나 찬양을 통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투정, 질투, 부정의 감정이 막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또 결단하시며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의 습관,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 때문에 소중한 주의 은혜를 잊고 사시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경하시고 힘써 주를 찾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품된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귀에 발린 그 편안한 말들, 귀에 발린 칭찬의 말들은 결코 저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렸다고, 잠깐 받은 그 은혜가 충만했다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영접으로 절대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접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정말 쉽게 망각해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매일 힘써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교묘하게 우리의 은혜를 역이용해서 매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신앙을 타협하려 합니다. 합리화시켜요. 그 신앙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렇듯이 저희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습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은혜 받은 직후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과 또 회피하려고 한 이 상황은 또다시 우리의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상황은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눈앞의 성공, 명예, 그리고 성공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사단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대단해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상황들, 관계들, 그 감정들이
영원합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대단해 보이는 이 상황들, 관계들, 감정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관계,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잘 세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거나 거품과 같은 상황이었음을 깨닫게 되어 정말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참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같은 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이기심으로 만든 우리의 삶의 거품과도 같은 상황이 전부인 마냥 붙잡고 살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겨진 거품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쌓인 이 거품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에 쌓인 이 거품은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보기와 달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요리를 굉장히 못해 보이지만 요리를 좋아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만든 요리를 제 아내는 정말 맛있게 먹어줍니다. 정말 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할 때 한 번씩 국 종류를 끓일 때가 있는데요, 특히 소고기국을 끓일 때면 꼭 해야 될 중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소고기국을 끓인 분들은 아실 건데요, 바로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국을 끓이면 불순물들과 기름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국자로 그 불순물과 기름기를 덜어냅니다. 저희가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압니다. 왜 걷어내죠? 더욱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불순물과 그 기름기를 제거하면 할수록 더 그 본연의 맛이 나타납니다. 더 깊은 맑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불순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탐욕의 죄, 중독의 죄, 음란의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그 죄된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면 그 우리의 죄된 불순물과 기름기들이 둥둥 우리의 삶에 떠다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불순물들이 보인다면 저희는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작업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불순물들이 보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굳어져 버리면 결국 그 나중에는 걷잡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쳐서 거품처럼 계속 올라오는 이 죄악들을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쌓인 이 죄악된 거품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이 씻을 수도 걷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의 그 거품된 죄악들을 씻어내고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소고기국을 끓일 때 불순물과 기름기가 올라오는데 그 거품마저도 아까워서 그냥 그 불순물과 기름기를 그냥 둔 채로 끓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의 99는 불순물과 기름기가 보이면 걷어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에서도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하고 걷어내는 그 시간들이 때론 우리의 삶에서 손해보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불순물을 걷어낼 때 양이 줄어들면 어떨까 노심초사할 때도 있습니다. 자꾸 내가 이 삶에 이 불순물과 이 기름기들이, 이 죄악된 기름기들이 걷어내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나의 삶에 이 은혜와 축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품을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양이 줄어든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불순물을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더 맑아지고 깊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거품이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그 사역이, 우리의 그 열심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 그런 사역들도 우리의 삶의 거품처럼 또 덮이게 됩니다. 그 거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 사역이 거품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자꾸 찾아오고 자꾸 덮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때로는 손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을 걷는 이 시간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셔도 도로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드러나는 죄악된 불순물과 기름기를 믿음으로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든지 예수님보다 앞서면 결국 거품이 되어 나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의 욕심의 거품, 예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죄악된 거품들을 철저히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의 바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한 죄악된 거품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은 거창한 그 무언가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기를 힘쓰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더 거창한 그 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 그 내면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안산제일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힘써 아는지 아닌지를 원하시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프로젝트,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교회 생활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축적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를 버티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죄와의 타협을 하며 실컷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로 그냥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품에 매일 거하길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심, 탐욕, 그런 저희들의 욕심된 이 죄된 본성의 눈이 돌아간다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의 거품이 걷어낸 경험을 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좌절감, 열등감, 낙심, 부정, 이 죄악의 생각의 거품들로 가리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부정한 감정들, 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이 거품처럼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청소년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복음 안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 참 많은 예배 훈련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 많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는데요, 제자행육과 매일 줌 성경 통독,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기도회, 주일 오후 2시 기도회 등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계속 허락해 주고 계셔서 청소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2년간 매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줌 성경 통독 모임인데요, 올해는 주일을 제외하고 238일째 매일 밤 10시 줌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매일 밤 10시에 모이는 거 참 힘듭니다. 피곤할 때도 많아요. 눈이 감길 때도 많습니다. 저도 밤 10시가 되기 전 9시 반부터 30분간 잠시 눈을 붙이고 줌 성경 통독을 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이 매일 밤 줌으로 모여서 함께 귀한 이 청소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써 모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매일 밤 10시를 깨워서 줌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이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청소년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심겨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은혜만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만,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은혜의 자리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중에서는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주일만 와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또 주중에는 또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면 우리의 삶에 쌓인 이 거품들은 더 굳어져 하나님을 계속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줘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 나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길 힘써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호흡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매일 나의 삶에 부풀어 오르는 이 죄악된 거품들을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은요, 새벽마다 여명이 오든 어김없이 오십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요,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된 거품을 걷어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성령의 은혜로 담대히 이 땅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쌓인 죄악들을 깨끗이 걷어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품들이 걷어져 주님 안에서 맑고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품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되길 매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 부흥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힘써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조명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관습, 전통의 삶을 맡기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등과 성령의 기름을 힘입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매일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의 가사를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